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출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는 두 가지의 상반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쁘고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두려운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 어릴 때에 학교에서 성적표가 잘 나오면 부모님이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쁨의 소식이 되니까.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부모가 돌아오는 것이 심판의 두려운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범죄 이전에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실 때마다 늘 기뻐 반겼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런지 아니면 두려운 심판의 소식이 될런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늘 구원과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시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누구와 아무것도 의논할 이유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받은 큰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과 친구의 차이가 있다면 종은 주인의 계획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저 명령하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친구가 하는 계획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는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친구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친구하고 의논하고 싶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와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는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 발전을 위해서. 친밀함은 우리 일상 속에서 수많은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멀리 동부와 서부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인들은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권장하는 것이죠.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의 양식을 얻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이고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생활의 틀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가 너무 커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십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짓눌림을 당했을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맺힌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도 원한은 품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여기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세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감춰질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부르짖으며 호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갔다가 또 구경하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사해 바다입니다. 원래 이 사해는 큰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닌데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곳이 사해가 된 이유는 바다 수면보다 이 사해는 깊이가 400m나 더 낮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고이고 고인 물이 소금물로 변해서 정말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소금덩어리,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거기는 물고기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들도 그 바다에 들어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물에 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경험해보고 싶어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잘못해서 그 물을, 바닷물을 조금만 삼키기라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마비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바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학자들의 얘기는 이 사회바다의 남부지방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졌던 그 장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본래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은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했죠.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얼른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 그 장소를 차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성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타락한 도시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사해에 가라앉게 된 것이죠. 사해를 그곳에 남겨두신 것은 두고두고 오는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예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남겨두신 것일 겁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만 남아서 아주 유명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무차별하게 죽인다는 것은 그건 불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의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며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만약 의인이 5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50명을 잡았겠습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위로 50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의인이 50이 살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과 함께 죽여버리신다면 그들의 그 의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불가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균등히 취급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훈계하는 겁니다. 목청을 높여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이 있다면 오케이, 용서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불안해졌습니다. 50명의 의인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50명에서 5인이 모자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으로 내려가고 또 45명에서 40명, 그것도 괜찮다. 그 다음엔 30명으로 내려갑니다. 용서해 줄게. 20명으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6차례에 걸쳐서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에누리의 역사라고. 아브라함이 에누리의 원조라고 합니다. 자,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브라함의 목소리도 작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가서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관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항의하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말고 제발 내 앞에 나타나서 제 말에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항의를 하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욥의 대답이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훌륭한 인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불가합니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공의로운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공의보다 더 못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불균형,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분노하는 그 사람들 중에 과연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우며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아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며 보살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가슴 아프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10명에서 끝나게 되는데 왜 10명에서 아브라함이 멈췄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50에서 10까지 깎았으면 많이 깎은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의인이 10명도 없다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은 10명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네 식구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은 약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의 사익감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6명이 됩니다. 거기에 사돈네 식구를 합하면 10명은 될 것이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이 롯의 두 사익감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 성을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떠나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익관조차도 전도가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이건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죄 때문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무슨 죄였는가? 그것도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죄가 있다면 남색, 남성 사이의 성행위, 소돔이, 이것이 성적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릴 정도로 유명한 그들의 죄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육체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육체 덩어리만 남아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멸망한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더 악한 일을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치 않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40일 후에 멸망하리라고 하던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이 오늘 멸망당한 까닭은 죄 때문만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만도 아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성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 중심의 구원과 의인 중심의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라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주인이 나가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주인이시여, 우리로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주인의 답이 뭡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거 뽑지 말라. 추수 때까지 둘 다 두어라 합니다. 왜? 알곡 때문에. 가라지 때문이 아닙니다. 알곡이 다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 이 소수의 의인에 더 기대를 걸고 계시고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소돔성의 인구를 약 5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만 명 중에 10명이면 5천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그 정도의 의인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의로운 자들의 영향력이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의 흉년 가운데도 애굽의 제국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이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며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이 살아나고, 선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의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의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은 의인들의 얻기 위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성행을 하고 악이 판을 쳐도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의인들이 그 사회와 민족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몰락하는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교회로 살아간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